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떡 좋아하시죠? 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또한 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왜 먹어야 되고 이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의 몸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육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먹게 되죠. 양식을 먹습니다. 양식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육의 몸을 위해서 매일같이 양식을 먹어야 안 먹어요?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건강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양식이 내 몸에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좋지 못한 양식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먹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의 몸에는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몸에 필요한 내 몸에 건강한 그러한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그러한 건강한 식품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몸에 좋지 못한 식품도 있겠죠. 먹으면 먹을수록 내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먹으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불량식품이라고 얘기하는 내 몸에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거나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한번 먹을 때 그냥 밤새도록 막 과식을 한다거나 그럼 몸에 유익이 되어 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내 몸에 해가 되는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의 몸을 위해서도 좋은 것을 가려서 먹듯이 또 사람에게는 영의 몸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영의 몸을 위해서도 좋은 양식을 찾아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양식이라고 해서 아무 양식이나 먹는다고 해서 영의 건강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나에게 건강을 줄 수 있는 영생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그러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양식이 나오죠. 썩는 양식이 있고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먹는 양식은 어떤 양식이든지 결론적으로 내 몸에서 소화가 되고 또 안 좋은 것들은 다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의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그 뒤에 보겠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께서 무슨 양식을 준다 그래요? 영생의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양식은 무슨 양식이에요? 영생의 양식.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영생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썩는 양식은 썩어질 양식이니까 그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생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썩어질 양식을 먹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의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 바로 누룩 없는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가리켜서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무교병. 없을 무자의 누룩 교자입니다. 이게 누룩이 없는 떡.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떡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누룩이 없는 떡을 무교병. 반대로 누룩이 들어간 떡은 유교병. 유교병. 무슨 맥주병, 소주병이 아닙니다. 네. 떡병자입니다. 떡병자.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이 있고 누룩이 있는 떡, 무교병과 유교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은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룩 없는 떡이고 하나는 누룩이 있는 떡이다. 그러므로 두 양식 중에 무엇을 먹어야 된다? 누룩이 없는 떡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에 보면은 무교병을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을 때입니다. 애굽에서 해방을 받을 때 마지막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 그래서 양을 잡아서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누룩을 없는 떡을 먹은 그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고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각각의 집이 다 있죠. 그 집이 어떤 집은 재앙을 받고 어떤 집은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재앙이 뭐예요?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이 넘어갔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집을? 어떤 집에 심판이 넘어갔다고요? 무교병을 먹은 집을.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은 그 집은 심판이 뭐예요? 유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종말에도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때에는 더 큰 전무후무한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한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심판이 넘어가려면 무슨 떡을 먹어야 돼요? 누룩 없는 무교병의 떡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떡을 먹은 집은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은 무교병의 떡을 먹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먹죠. 이 말씀이 떡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떡인데 이 말씀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은 집은 재앙이, 하나님의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 장자가 없으면 재앙이 없는 거예요. 장자가 없으면. 그런데 장자 없는 집이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가장 먼저 태어난 게 뭐예요? 장자잖아요, 장자. 그죠? 여러분들 집안에 장자가 있어요, 없어요? 자식을 낳으면 둘째부터 낳아요? 첫째부터 낳아요? 첫째부터 낳지. 둘째부터 낳는 경우는 없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그게 뭐예요? 장자예요. 또 그 아들이 손주를 낳으면 또 뭐예요? 장자예요. 아버지가 장자, 아들이 장자, 손주가 장자.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 해서 모든 장자는 다 죽어버려요.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마지막 재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무교병을 먹은 집은 그러한 재앙의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고 유월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먹어야 돼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떡, 하나님의 말씀이 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룩은 그 밀가루 반죽 있죠.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힘을 가진 그러한 효소를 누룩이라고 합니다. 이스트라고도 얘기하죠. 제 가정에서 빵 만들 때 막 이따만한 큰 바게트 빵 있죠. 무슨 그냥 꼭 큰 뭉덩이 같아. 그죠? 그 바게트 빵이 굉장히 큰데 처음에 그 빵을 구울 때는 아주 작습니다. 그냥 무슨 막대기 하나, 조금만 막대기 하나 넣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구우니까 이 이스트가 그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게트 빵처럼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누룩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진 게 누룩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누룩을 넣는다. 누룩을 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어떤 그 교훈적인 말씀, 또는 자기 간증 말씀, 그런 거 같이 설교할 수 있겠죠. 또 때로는 어떤 사람 뭐 정치적인 이야기도 하고 철학적인 이야기도 하고 무슨 자기가 어떤 책을 통해서 감동받은 그러한 내용도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어떤 유명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무엇을 첨가한다면 그것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누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고차원적인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건 세상의 지식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다?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말씀을 먹으면 그건 썩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순수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교병의 말씀이고 영생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볼게요. 5절부터.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던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육신의 누룩인 줄 알았어요. 실상적인 누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7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니라.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떡 5개로 몇 명을 먹여요? 5,000명을 먹여요. 떡 7개로 몇 명을 먹여요? 4,000명을 먹이고 7강줄이가 남는다 이 말이에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육신의 떡을 생각하느냐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육신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것은 뭐예요?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괜히 그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었다가는 떡을 먹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재앙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누룩 있는 떡을 잔뜩 먹었어요. 그것은 나에게 독이 되는 양식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에. 아무 양식이나 그냥 먹으면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하고 있죠. 근데 그 양식이 누룩이 들어가 버리면 그것은 썩어질 양식, 그것은 나에게 해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괜히 그 누룩을 먹었다가 큰일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심하라 이거죠. 조심하라. 대문에 개조심이라고 써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조심조심 지나죠. 괜히 개한테 물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괜히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누룩을 조심하지고 아무거나 그냥 말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그 뒤에 보겠습니다.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엇을?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는 것은 뭐예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말씀 아니에요? 교훈적인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뭐 강의할 때 보면은 다 좋은 말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좀 빛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지표를 얘기하는 수많은 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교훈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나쁜 말씀 있어요? 다 유익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교훈을 삼가라,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훈의 말씀이 되지만 그 말씀이 영생의 양식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빛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생의 양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수만 명이 모였어요. 수만 명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었죠. 근데 먼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제자들이 좀 먼저 깨닫겠죠. 예수님 가까이에서 먼저 이러한 깊은 말씀을 들으니까 먼저 깨달을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무엇을? 외식을 주의하라. 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라 겉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저 사람들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참 아름다워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참 거룩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해요? 외식.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모든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뭐예요? 가득하도다. 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외식과 또 거기다가 교훈의 말씀을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이 곧 누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어떠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느냐? 보편적으로 다 교훈의 말씀에 가까운 말씀들이에요. 어떤 세상의 지식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가르침,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의 누룩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누룩은 조금만 들어가도 순식간에 다 퍼져버립니다. 누룩은. 그래서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누룩 없는 떡을 먹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룩이 들어간 떡인지, 이게 누룩이 없는 떡인지, 그냥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게 좋은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양 착각하고 그런 말씀들을 10년, 20년, 30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고 여러분들이 영생의 몸으로 변화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교훈의 말씀 아니면 외식적인 말씀, 겉으로만 아름답게 꾸미지 속에는 거룩함이 전혀 나타나 있지를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 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도를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쳐요. 근데 누구한테 가르치느냐?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 이게 이제 떨었단 말이에요. 젖됐단 말이에요. 젖을 몇 살에 떼요? 돌 때 떼죠? 돌 지나면서 젖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어린 애기에게 가르치는 지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가르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뭘 더하는 거예요? 경계를 더하는 거예요. 경계. 그러니까 그 어린 애기에게 뭐 하지 마라, 하라, 맨날 이런 소리밖에 더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차 조심해라. 이제 2-3살 먹은 어린 애기한테 차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무거나 집어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경계를. 그래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이게 교훈의 말씀 위에 또 무슨 말씀이에요? 교훈의 말씀. 또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이게 교훈의 말씀 위에 또 교훈의 말씀. 이게 듣고 나면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교훈의 말씀, 또는 뭐 간증적인 말씀, 이런 세상의 지식적인 말씀, 그런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 도다. 이게 오늘날 교회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현실이에요. 이러한 말씀들이 바로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의 말씀, 썩어질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로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게 어린아이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의 말씀을 더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풍조에 밀려? 교훈의 풍조. 그냥 교훈의 말씀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교훈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훈의 풍조에 밀려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교훈의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이게 교훈과 외식은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교훈과 외식하는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무슨 털을요? 교훈의 털을 다시 뭐 하지 말고?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무슨 털을 닦고 있느냐? 교훈의 말씀. 교훈의 말씀 위에 또 교훈의 말씀, 또 교훈의 말씀. 그러니까 세상의 서적을 많이 읽고 거기서 감동받은 어떤 교훈이 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 양식이 곧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5장. 고린도 전서 5장 6절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은 적어도 그 적은 누룩이
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얘기예요. 덩어리에. 적은 누룩이.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돼요? 독이 온몸에 다 퍼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생명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이 퍼지기 전에 빨리 뽑아내면 괜찮겠죠? 네? 보세요.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 없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뭐하라? 내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속에 묵은 누룩이 있거들랑 다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가졌던 말씀들, 잘못 깨닫고 있는 말씀들,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적인 그러한 말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양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영적인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누구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 것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먹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육신적인 살과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예수님의 육신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진짜 인육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살과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철학자의 말든 어떤 신학자의 말든 어떤 유명한 시인의 그 시적인 말씀,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 할렐루야. 그래서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먹을수록 누구를 닮아가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누룩을 먹으면 먹을수록, 쉽게 말하면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예수 고기를 먹지 않고 개고기가 맛있다고 개고기를 먹어요. 그럼 개는 뭐예요? 성경에서 거짓 목자예요. 거짓 목자. 돼지는 욕심이 많은 목자. 아시겠어요? 또는 여우도 나오고 늑대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승냥이도 나오고 이 전부 다 거짓된 그 외식하는 거짓 목자들을 두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상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여기서 말하는 개라는 것은 거짓 목자를, 이사 56장 11절 말씀 보면은 거짓 목자를 개로 비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 목자의 말씀을 먹는 것은 무슨 고기를 먹는 거예요? 개고기를 먹는 거예요. 개고기를. 욕심 많은 싹군 목자의 말씀을 먹는 것은 비유로 말하자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한 떡은 누룩이 있는 떡, 유기병의 말씀이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누룩 없는 무교병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기서 명절을 지킨다는 것은 6월절 명절을 지킨다라는 얘기예요. 6월절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명절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묵은 누룩을 먹으면 그 명절 지키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은 집만이 재앙이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묵은 누룩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또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뭐요? 말고.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 다시 말하면 이러한 누룩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날 그 교단에 교리가 있죠. 교리. 그 교리들, 이게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교리들, 그러한 교리들이 뭐냐?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이에요. 비유로 말하자면 각 교단마다 그 자기네들마다 다 교리가 다 있죠. 예를 들어서 잘 들으세요. 신천지에는 어떤 교리가 있냐면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배도 멸망 구원이에요. 그 사람들의 교리예요. 핵심 교리. 그리고 또 두 증인 교리가 있고, 또 이만희라는 사람이 자기가 계시록의 모든 성취되는 것을 다 보고 들은 자다. 네? 그러니 오직 이만희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다. 이러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뭐냐?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교리, 그것이 바로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들은 1914년에 예수님이 강림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리가 있어요. 교리가. 그걸 철석같이 믿어요.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한 교리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묵은 누룩이 아니라 아주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이니까 그 누룩을 먹은 자들이 다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악독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회개망측한 그런 신앙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8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무엇이라 그래요? 생명의 떡이로다. 그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여러분 누구 먹어야 돼? 예수를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먹으면 다 뭐라고요? 그게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의 지식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말씀이지, 그것이 바로 다 누룩이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감동받는 간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뭐예요? 누룩이에요. 예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죠. 이 떡을 먹으면 먹고 죽어야 돼요? 먹고 죽지 않아야 돼요?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게 무교병의 떡이란 말이에요. 근데 먹으면서도 죽음을 생각해. 예? 먹으면서 죽음을 생각한다니까요. 오늘날 신앙이. 먹으면 먹을수록 죽지 아니할 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누룩은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자, 50절 다시 볼게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떡이에요? 살아있는 떡이다 이 말이에요. 산떡. 산떡이 있다는 것은 무슨 떡도 있어요? 죽은 떡도 있다는 얘기죠. 죽은 떡은 세상의 떡이고 세상의 말씀, 육신에 속한 말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죽은 떡이에요. 죽은 떡.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만,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씀은 어디 가서나 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만이 예수님 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 제사장들 그러한 자들의 모든 말씀은 죽은 떡의 말씀이지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이게 누룩 없는 떡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은 누룩이 조금 더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안 되죠. 이게 누룩 없는 떡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먹어서 먹으면 뭐한다?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주일날 안 나오냐고. 네? 영생하기 싫다는 얘기죠. 떡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영생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영생하기 싫으면 안 나와도 돼요.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할 정도로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영생할 정도로 먹기 한두 번 먹고 어떻게 영생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랑나비가 호랑나비 되기까지 그 과정 동안 계속 먹고 자라야 안 자라요? 먹고 자라고 허물을 벗어버리고 먹고 자라고 또 허물을 벗고 또 먹고 자랐을 때에 마지막으로 허물을 벗고 뭐가 되는 거예요? 호랑나비가 되고 우화등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영생의 양식을 먹고 나에게 있는 그 허물을 벗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허물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허물을 벗고 또 영생의 양식을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우화등선하는 호랑나비가 되고 매미가 되는 그러한 축복에, 그러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기병을 먹으면 그렇게 영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생할 수 없다니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52절 볼까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하자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함께 할 때에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54절. 이게 신앙생활을 해도 생명이 없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신앙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세상의 지식적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54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 할렐루야. 내 살을 먹고, 누구 살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필요 없이 누구의 무슨 간증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 교훈적인 말씀, 겉으로만 거룩하게 보이는 그러한 말씀을 먹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살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내 살을, 내 피를 마셔라. 그래서 내 살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마지막 날에 언제 가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 호랑나비로 변화받는 날,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에 다시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날에 가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누룩 없는 무교병의 떡을 먹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말이에요. 그 떡을 먹어야만이 영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55절 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뭐예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예수님 떡밖에 없어요. 다른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세상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계셔야 안 계세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안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어떤 말씀이 인자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인 줄 어떻게 알고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먹는 거예요. 주는 대로 막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가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혹여 이러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지 못할까봐, 누룩 없는 떡을 먹지 못할까봐 예수님께서 미리 다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 가셨어. 아시겠어요?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딱 해놓고 가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요? 예수님 떠나간다 그랬죠. 이게 예수님이 간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떡인데 떡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가니까 어떻게 떡을 받아 먹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육신화된 그 말씀을 먹어야 그 떡을 먹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게 예수님이 가면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보혜사를 보내는 거예요. 보혜사. 근데 보혜사가 뭐냐? 보혜사는 곧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 자, 그러면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시면 누구를 보내준다? 진리의 성령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요? 인도하시리니.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가 와서 진리의 성령이 와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모든 진리가
곧 뭐겠어요? 누룩 없는 떡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예요?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 뭐예요? 모든 말씀들을 다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떡이니까 말씀을 먹어야지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소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누룩 없는 떡을 먹은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30년의 신앙생활에도 말씀을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초보적인 신앙.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룩 없는 떡을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주 쉽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즉 듣는 것을 말하시며 같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면 그 진리 가운데는 장래일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장래일도 있어야 돼요. 장래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그 말씀 속에는 무엇도 있어야 된다? 장래일도 있어야 된다.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깨닫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룩 없는 떡,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양식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단상에서 증거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무교병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누룩 없는 떡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영적인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이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천주교에서 맨날 미사 드릴 때마다 떡과 포도주 먹는 게 그게 성만찬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의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이 말씀을 먹는 여러분들이 지금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날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될 때에 호랑나비처럼 매미처럼 우와 등산하여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깨달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참여할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의 말씀으로 육신화될 수 있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7장